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치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처럼 정말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런 바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또 내 뜻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인생의 험난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비롯한 죄수와 선원들 그리고 군인들 총 276명이나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잘 먹지도 못한 채 표류한 지가 벌써 14일이나 지났습니다.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아래쪽 지중해 바다 전체를 일컫는 매우 큰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에서 그리고 위기를 만난 이곳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이 선장입니까? 바울이 선주인가요? 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도 아니고 바울은 그냥 한 명의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새로운 직분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사명과 구원의 계시로
그 배를 구원하고 통치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는 그 276명의 사람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그 바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배는 지금 안전한가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몰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의 배, 그 직장의 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서 보니까 이제 육지가 좀 보이고 점점 수심이 얕아져서 이제 육지와 가까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땅에 디디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 삶의 여정의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선택으로 집중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거룻배의 끈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배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선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이죠. 마치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배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만 살겠다고 나 살 길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텔레비전 보면 나 혼자 산다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만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내일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명이라도 그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거룻배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배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은근히 슬쩍 들이밀고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과 그 타협하는 그 거룻배는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음식을 함께 먹고 기력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함께 드셨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믿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힘들고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이었는데 휴가 중이지만 잠시 사무실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보니까 마침 교도소에서 저에게 온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내심 기다리고 있던 그런 편지였는데 한 교도소 형제가 자기 자신이 가석방 명단에 꼭 좀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지난 6월 3일 날 저에게 편지로 기도 부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형제님,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편지로 권면해 드렸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매일 기도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고 기쁨이 가득한 날들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추석 명절 하루 전날인 9월 27일 날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부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교도소 생활 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했대요.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될 텐데 더욱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적어도 그 교도소 안의 형제처럼 그 생활처럼 답답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더 큰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든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도 의연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담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며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방법은 백부장의 율리오의 마음을 얻었던 그동안의 바울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8절부터 보니까 이제 좀 날이 밝고 경사진 해안가가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큰 배가 상륙하기에는 무리였는지 모든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지만 결국 두 물결이 만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배가 들어가게 되고 그 뱃머리가 물속에 파손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죄수들이 마치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탈출하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기에
군인들은 이참에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일촉즉발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바울의 평소의 모습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을 신뢰하며 내심 존경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군인들의 의견을 막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헤엄치게 하거나 물건을 붙들고 육지로 탈출하게 하여서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한 명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세상의 권세자들도 바울을 신뢰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선원, 죄수, 군인 할 것 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당연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하고 참되고 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희망을 품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